여러분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한테 그들이 압제를 받으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압제를 받았듯이 그렇게 지배받으면서 살아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들의 인생도 불확실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다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져 있는 그때에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 1절에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럼 예수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지금 잠깐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저 천국에 너희들이 살 장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살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한 명이라도 역사 중에 자기 생명이 쭉 연결돼서 산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를 놓고 가는 인생이라. 그런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암울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세상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은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있는 장소예요. 상상의 세계나 우리가 머리로 그리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려면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하죠.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저 하늘도 분명 이 세상과 비슷한 화폐의 개념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저번 주는 조금 지옥 얘기해서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오늘 이 분위기 좋은 말씀이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복으로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 복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돈을 쌓아두면 그 돈이 좀이나 동록이 나서 그것을 파먹고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으면 그것을 그 누구라 해도 손댈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저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저기서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도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간 그 대가를 저 천국에다가 다 저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원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다 내 것인 양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어서 너희가 나한테 다 드려야 되나? 나를 인정하는 개념에서 10의 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사람이면 11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은혜를 따라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들이 차곡차곡 저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 세계와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그곳은 사자와 그리고 이리와 그리고 양떼가 함께 공존하는데 그들이 서로 잡아먹지 아니하고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사자가 풀을 뜯는데요. 제가 개풀 뜯어먹는 건 봤어도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건 못 봤습니다. 웃자고 하는데 사람들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우리 학생들 저를 봐주세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생태계도 먹이사슬이라는 게 공존하죠. 초식동물 위에 누가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천국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대요. 그만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이런 것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 인생에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기쁨만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하여서 성경은 정확하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모양을 제시를 하는데,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양이 거기에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일단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대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3개씩, 남쪽에도 3개, 그리고 동쪽에도 3개, 그리고 서쪽에도 3개, 북쪽에도 3개가 있는데, 이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적혀져 있고, 그리고 천국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12 기둥을 기초로 해서 천국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기둥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 이스라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2사람이 적혀있는 그런 기둥으로 기초해서 천국이 지어졌는데,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천국의 빛이 어떠하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천국의 빛이 어떠하냐면, 바깥에서 봤을 때 벽 옥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벽 옥에 빛이 나고, 그리고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정과 같이 맑다라는 건 크리스탈 같은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천국의 모양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양이고, 묘사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뭘로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묘사를 하는 그거를 보니까 정금과 같이 아주 깔끔하게 그곳이 빛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하에 지어졌으나, 거기는 각 우리가 아는 보석들로 12가지의 보석들로 이루어져서 천국이 구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천국은 정확한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날로 바꾸면 2,400km의 너비와 높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호가 아는 척을 하는데 몇 킬로예요? 몰라요?
400km, 대충 400km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400km를 넘어서 천국의 크기가 약 24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높이로도 2400km.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이해서 만들어 보니까 피라미드의 모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왜 지어졌냐면 천국을 모형으로 해서 그들이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열망에 영존하고 싶어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에 천국을 모형을 따서 만든 게 피라미드입니다. 결국에 피라미드에 잠들어 있는 그 뭐예요? 그 파라오 그 미라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천국 갔습니까? 못 갔어요. 그들이 천국에 대하여서 머리로는 그릴 수 있었으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갈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이 천국이라는 세계는 성경에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있는 장소를 성경에 이야기를 하기를 어디일 것 같아요? 천국이 있는 장소. 네? 하늘. 우리 재영이가 맞췄어요. 하늘 그 어딘가에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 75편에 보면은 동해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서 보면 75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쪽. 그리고 여러분들 성막이 지어진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어디에 지어졌어요? 북쪽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에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그 산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보좌가 어디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n the side of the nort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하나님이 보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그 전쟁에서 땅에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 사탄에 대한 애칭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그래서 그걸 라틴어 성경을 바꿔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네,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성 루시퍼라고 불리는 사탄이 저 하늘의 전쟁에서 떨어져서 나온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져 있어요. 14장 말씀에 보니까 그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 떨어졌는데 그가 차지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북쪽 어딘가, 북쪽 하늘 어딘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저기 북극성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간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그 북쪽 어딘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천국을. 네?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북쪽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럼 인간의 기술력을 갖고 그쪽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천국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좀 실제로 맞아요? 요게 1997년 2월 17일 월요일에 나온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천국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화성에 탐사선이 가 있잖아요. 그 탐사선이 가다가 요거를 찍었대요. 찍었는데 지구로부터 30억 광년 거리에 있대요. 30억 광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여기 보니까 우리 영혼이 무게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0으로 해가지고 1000배나 빠른 속도로 저 천국의 모양이 있는 데로 가게 되어지면은 약 300만 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도 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고요. 저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세모 모양이죠. 피라미드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요, 각 빌딩과 도시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요거는 바로 30억 광년 전에 빛을 내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 도달한 겁니다. 30억 광년 전에 발사된 빛이 이제 도착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기에는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세계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해서 나사 측에다가 진위를 여쭤봤더니 나사에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왜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실존하게 되어지면 과학이라는 게 모두 다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과학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면서 시작한 게 과학이에요. 빅뱅,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주의 우연한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천국을 인정해버리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학계의 이론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입장을 표명을 안 했다. 사실이라고도 말하지도 않냐고 거짓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곤란해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돌려주세요. 이거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이 어떤 우리의 그런 상상 속의 세계,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천국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과학적인 계산으로 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셔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 어딘가에, 북방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세요. 이거는 천국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얘기가 되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천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14장 2절에 얘기하시고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성경을 토대로 증명해드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나아가는 것, 그냥 이 땅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힌 바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을 내가 관념으로 아는 것이나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하여서 머리로만 알지 몰라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여져서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 실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내일 잘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나중에 좋은 직업 갖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은요, 육신의 것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살 수밖에 없대요. 땅의 것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 인생의 부유함,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좋은 집에 살면은 나도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으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많으면 나도 돈이 많고 싶은 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왜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 썩어질 육신을,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썩어질 육신에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진 삶을 위하여서, 내 육신의 입에 풀 칠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천국을 믿지 못해서. 천국이 믿어지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설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 있고요, 회개케 되어진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신 것은 우리가 찬양주에도 고백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는 오늘도 육신의 삶을 즐겨하고 육신의 삶을 원한다니까요? 왜요? 천국을 믿지 못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거할 곳은 없고 내 육신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다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으로 다가가고 내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와닿으시고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와닿으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 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성령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시냐? 여러분들의 죄악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만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십니다. 나중에 재림주로도 오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3절 말씀 짧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을 누가 끌고 들어가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 오신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을 가게 하여 주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명예, 권력,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 육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져야 될 눈이 떠지는데, 육신의 눈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이,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떠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떠져야 사모하죠. 봐야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도 들죠. 홈쇼핑 효과 아시죠? 홈쇼핑 보지 마세요. 홈쇼핑 보면 꼭 언젠가 사게 됩니다. 제 집사람이 홈쇼핑 보니까 언젠가 사더라고요. 네? 뭐예요, 요즘에는 선크림 좋아갖고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왔어요. 언젠가 그 홈쇼핑을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 여보야, 요즘 선크림은 뿌리면 끝나는. 야, 그냥 너 바르면 되지 뭘 뿌리냐고. 그냥, 아, 이게 좋은데 뭐 옷에도 묻지 않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으니까 또 얘기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도착했어요, 집에. 봤더니 선크림들이 도착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선크림을.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보게 되면은요, 갖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천국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를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눈이 떠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단돈, 우리가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버는 그 인생, 우리가 직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버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팔 때가 있어요. 영혼. 여러분들, 근데 천국의 실제임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화폐를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팔겠습니까? 절대 팔지 않는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정말 천국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 하나하나 행동서부터 말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나가겠냐면, 초월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셔도 여러분들이 남길 재산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라는 거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 세상을 움직이게만 만들겠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진다.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천국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택한 자가 왜 특권이냐면 성도의 견인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왜 은혜롭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끄집어서 붙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게, 제가 차를 한번 잘못 세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저는 그때 운전면허가 없어갖고 옆에 조수석에만 타 있었죠. 근데 제 친구가 그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경고문이 붙어있는 걸 못 봤어요. 여기다 세우면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내 한복판에다 어디다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공장에다 세워놨는데 공장에 크게 써 있었어요. 노 파킹. 그걸 못 읽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차를 끌고 간다는 내용의 영어가 막 있는데 그걸 읽냐고요. 한글도 잘 안 읽는 판에. 그리고 여기 뭐 그냥 여기 세워놓으라고 써있나 보다 하고 세워놨더니 시내를 싹 구경하고 갔다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말도 못하는.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막 알아봤더니 견인차가 와서 끌고 왔다니, 공장에서 신고해가지고. 이거는요, 내가 원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견인차의 뜻에 따라서, 법의 뜻에 따라서 끌고 간 겁니다. 법의 뜻에 따르게 되어지면 내 뜻을 초월합니다. 내 뜻은 뭐예요?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 안 끌려갔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래.
법은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초월합니다. 결국에 견인차 끌고 가는 걸 보면은 그냥 잡아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다 갖다 놓습니다. 견인소에다 갖다 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끌고 가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칠라 하고 견인차에 매달린 차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냐? 결국에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끌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아멘이십니까? 그 끌려가는 모습이 그냥 소가 끌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영원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재영이가 앉아있는데 왕안경 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뿔테안경. 저 친구는 노래를 할 때 즐겁대요. 왜 노래를 할 때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쟤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노래를 하면 즐겁게.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하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 품성까지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노래가 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래의 즐거움까지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품성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나갑니다. 무엇이 노예입니까? 사단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뭐가 노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것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로 오셔서 영접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그들을 찾아갔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전파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분이 택한 자를 만나 구원하길 원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다 보니까 불쌍하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그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38년 동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동하지 못하는 자를 그를 고쳐주셨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냥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들은 걸로 그치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육신의 삶에 얽매이는 이유 천국이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천국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들을 보고 지키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장님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살아요.
왜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소망하기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믿어지심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벗어나게 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천국을 소망하며 뜨거워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향방을 모르는 인생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